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랴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제 그 산발랏이 편지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수표로 돌아가자 새로운 계획을 내놓습니다. 스마야라는 거짓 예언자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갔는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스마야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왜 그의 집으로 갔는지 본문 안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문밖 출입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마도 이 스마야는 성전에 드나들 수 있었던 아마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스마야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의 출입문을 닫자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제안을 하냐면 그 자객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밤중에 반드시 당신을 죽일 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성전으로 들어가자 했을까요?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에 절대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자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객들이 와서 당신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성소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그 대전에 대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얘기하죠.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제안에 대하여 거절하는데요.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왔는데 그 사람들의 그 공격이 두려워서 도망가라는 말이냐. 근데 또한 어디로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
숨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이 성소 안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소에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그랬다간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로 살게 가느니 그것은 바로 죽음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어기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언자가 하는 말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죠. 참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지 생명을 어떻게 보면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도비아와 산발라에게 매수되어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고 하였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이미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함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어떤 면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13절에서는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고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스마야를 매수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어서 그렇죠? 너에게 자객이 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목숨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 주어서 어떻게 행하기 위해서요?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말씀을 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소를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라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가 겁쟁이로 그리고 어떤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말씀을 떠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그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받겠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흔들릴수록 그 백성들이 요동하게 될 것이고 그 성벽을 짓는 일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헐뜯기 위한 속셈으로 이 일을 산발랏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속셈이 드러나고 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어떤 일들에 봉착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를 겁주고 회유하고 성벽을 짓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예언자 노아디아죠. 뭐 여성 예언자라고 그 개혁성경 나오는데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그 예언자들 이 스마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러 예언자들이 그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어긋나게 하도록 그 말씀을 맡은 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 이 성벽 짓는 일이 못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스마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가 오히려 거짓된 돈에 매수되어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 유혹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두려움들로 말씀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분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여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가 아닌가를, 그리고 이것이 참 나에게 겁을 주는 그런 여러 요소들 앞에서 우리가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토로하며 기도하며 참 주님이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참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참 거짓된 예언, 잘못된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말씀을 떠나게 하는 일들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여 주님 맡기신 또 주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스마야 예언자의 거짓된 예언을 통해서 참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옳게 분별하고 또 그를 겁주려고 하는 여러 상황 가운데 참으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참 겁을 내게 만드는 상황들, 또 거짓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 여러 공격들이 있지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잊지 말아 달라고 주님께 참 맡기며 주님 맡긴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참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겁먹는 그런 상황들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 신뢰하며 주님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